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절은 전도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명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하는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자신은 그냥 그것을 대언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중요성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리신 명령이었음을 알 수 있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대위임령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되죠. 그 수행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전도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전도하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도와주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하라고 보내주신 거니까. 근데 성령 충만한데 전도를 안 하면, 그건 전도 안 하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닌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라고 보내주실 정도로, 성령님을 전도하라고 보내주실 정도로 이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장차 오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장차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나서 죽은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 다 심판하시죠.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도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면 주님이 오셔서 죄를 심판하시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죄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명령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죄만 안 지면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질 수도 없지만 죄만 안 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했는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그 죄를 지었느냐 죄를 안 지었느냐 그 심판이 아니죠.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로 주인을 위해서 일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착하면 천국 가고 나쁘면 지옥 가고 죄 지면 지옥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것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주신 돈을, 시간을 하나님을 뜻을 위해서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는 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를 하는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 때가 뭐냐? 때를 얻는다. 때를 얻는다는 것은 전도하기 좋은 때다, 그 얘기예요. 전도하기 쉬운 때, 또는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못 얻는다. 이것은 전도하기 좋지 않은 때, 전도하기 힘든 때를 말하는 거죠. 또는 이제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기 쉬운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때도 있고 잘 안 받아들이는 때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때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때, 복음을 전하기 쉬운 때, 이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내가 저 친구를 내일 전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지옥 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힘쓰라 하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 때와 상관없이 항상 힘쓰라는 거죠.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에피스테미인데 이 뜻은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항상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지 말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가까이 다가가서 전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기 좋은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가 전도하기 좋은 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가가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때가 전도하기 나쁜 때인 거죠. 그러니까 전도에 좋은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전도자가 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으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는데 안 받아들이거든. 전도하는데 거부하고 나쁜 반응을 보여요. 적당히 믿어라. 예수한테 미쳤냐 이러니까 전도를 안 하죠. 그리고 전도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전도했을 때 곧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참으라는 것이죠. 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농사예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 봄에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여름 내내 돌봐줘야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라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안 들어도 자꾸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면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전도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흉년이 들면 어쩔 수가 없죠. 농부가 열심히 해도 비가 안 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해도 이 해충이 생기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고. 근데 농부가 그거 걱정하고 농사를 안 짓지는 않잖아요. 어쩔 때는
흉년이 되기도 하고 어쩐 때는 풍년이 되기도 하지만 농부는 그냥 열심히 농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흉년이 있어도 그 다음에 풍년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너무 이것저것 다 따지고 아유 전도해봐야 수 없네. 이런 거를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은데도 전도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전도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전도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장 뭐 가족들도 전도를 못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주고 우리가 그것까지 전도의 결과까지 생각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다. 그냥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주님이 명령한 것은 전도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 가르쳤지만 가룟 유다가 안 믿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관여할 바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전도하면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전도하면 그것을 칭찬받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가르침으로 경책하라는 거죠. 가르침은 복음을 가르치라는 뜻이고 경책하라는 것은 분명히 알게 하고 바로잡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회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주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문제 해결되고 이런 거를 전하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럼 싫어하니까. 그래서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그러니까 그건 반쪽 복음인 거예요. 반쪽 복음. 반쪽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를 안 하죠. 구원받았다고 사형리 갖고 딱 전도하고 당신은 구원받았다 하니까 구원의 확신만 자꾸 강조해가지고 사실은 회개도 안 하고 사실은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천국 갈 줄 알고 있다가 결국 지옥 가겠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자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르쳐줘라. 그래서 바로 잡으라. 바로 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계하며 겨누라. 경계한다는 것은 엄하게 책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엄하게, 그러니까 죄와 심판을 엄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지 말고 거부감 느낄까봐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권하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이 죄인이 반드시 심판받는다.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지옥의 심판을 받는 죄,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인 것. 그냥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당신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개하는 걸 좋은데 회개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이러고 또 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교회를 이제 다니다가 나는 자꾸 죄져서 안 되겠다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이제 위로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위로해서 믿음에 바로 서게 하는 것.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잘 명심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쪽 복음 전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형벌을 받는다. 그것도 잘 가르쳐줘서 또 그래야지 또 믿죠. 복 받는다고만 얘기하면 이미 복 받은 부자들은 교회를 왜 다니겠어요? 다닐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이 전도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